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상으로 설교 및 예배를 진행하게 된 지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준비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영어로 살펴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breaks the law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법을 깨뜨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 법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그것을 어길 때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제정해 놓으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유도하셨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법이 없으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무법천지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은 행복한 세상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존재여서 죄의 법에 제정이 없이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경우는 조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분명히 일러 주셨건만 아담은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 아담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나 금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명백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또한 이것이 죄가 될 줄 몰라서 그렇게 실수로 부족한 지식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담과 같은 성격의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원죄가 되어 내 자식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죄의 기원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을 특별한 위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머리로 우리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만큼 인류 역사상 온전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 온전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사 하나님 시험하셨는데 아담이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아담이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으로 죄의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어섰다는 것에 대하여 아담의 죄가 얼마나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것이었는지,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죄의 기준을 애매한 상태로 우리 보고 찾아서 죄의 기준을 습득하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으로 금하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사 너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너 위에 절대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트집을 잡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의 존재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따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자유의지의 문제로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또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실수다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관계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저마다 죄의 기준을 스스로 산정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죄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죄고, 저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여도 떳떳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만 행동하여도 마음이 괴로운 그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 그 중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법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다른 나라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는 그 전제, 그 출발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격인 그 서두를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1계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전제하고 이 법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고자 법을 지켜질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법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데에도 법이 필요하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데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정말, 인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때로는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적합한 것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사랑도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죄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죄고, 안식일에 바늘을 소지하고 먼 길을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재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였다라고 죄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여행하거나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몇 발자국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고 몇 발자국 이하를 걸으면 노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죄의 기준을 사람들이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의 기준을 낮추셨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기준을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엄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죄의 기준을 높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신 이 구원의 길을 저버린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할 또 하나의 기준이자 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어 주사 심판의 기준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에게 들이대시고 그렇게 시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증거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하는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절대자를 인정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번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도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 죄가 아니고 의롭다라는 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기준에 미달되는 건 역시 다 부족한 것이고 죄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형벌이 경감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하셨지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부족함도 여전히 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구주이며 소망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명백히 인식하게 만들어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죄의 기준은 명백히 우리 안에 주어졌으나 불행히도 인간 중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